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묶어주시어 한마음 한뜻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8장 7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 아침 기대해 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쉽게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던지 자기의 병이 나을지 그 여부를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 물어보게 했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하사엘은 왕이 시킨 대로 왕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았고 엘리사는 그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또한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하였던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도 전했지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온 하사엘은 베나닷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만 전하였고 반쪽만 전하였고 그 다음 날에 왕을 죽이고 왕자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신하였던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각 인물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베나닷은 정확히 말하면 베나닷 2세로 베나닷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람 왕을 부르는 고유 명칭입니다. 아무튼 아람 왕 베나닷 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시대의 왕이었는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미를 못 본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싸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에게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베나닷의 공격은 번번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여전히 강력한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병이 든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가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지, 혹은 자신의 병이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예물과 같이 함께 보내서 자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베나닷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습니다. 또한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구나,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군사들이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성에 끌려가고, 그런데 오히려 좋은 대접을 받고 다시 돌아온 그 사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베나닷은 많은 기회들을 놓쳤고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렸는데 이 베나닷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병의 치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에게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했던 그 엘리사, 보기만 해도 당장 죽이고 싶었을 그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예물까지 보내면서 자기가 나올 수 있을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병 치유에만 집중했던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소유했을 것이고 그렇게 남부를 것 없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신하였던 하사엘의 반역으로 초라하게 베나닷의 인생은 비참하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뜻하는 일이 잘 될 때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실패할 때가 있고 늙고 병들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쇠약해졌을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에도 항상 겸손히 엎드려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나닷에 이어서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사엘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자였습니다. 이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람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루었던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3세라는 왕이 세운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문이 저기 그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문의 그 번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하사엘을 하찮은 자의 아들 혹은 무명의 아들, 미천한 가문 출신의
하사엘이 왕권을 탈취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불에 물을 적셔서 베나단 왕의 얼굴에 덮어 질식시켜 죽게 하고 왕위에 오른 그 하사엘은 이전의 왕들 못지않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오늘 본문 8장 28절에 보면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앞서 잠깐 얘기한 아수르 제국 살메네셀과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할 만큼 강력한 왕이 된 것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와 전쟁을 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모두 빼앗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이 하사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과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은 오늘 엘리사 이전에도 알려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진 것이죠. 비록 하사엘은 왕의 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어쩌면 이 지금 엘리사와 하사엘의 이 만남은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인 하사엘을 하나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예언을 했죠. 하나는 베나닷이 반드시 나을 것이지만 또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즉 베나닷이 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언했고 그래서 하사엘의 반역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하사엘 앞에서 울기까지 했는데요. 11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사엘이라는 이 이방인을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을 엘리사는 미리 보았고 그리고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행할 그 잔혹한 짓을 생각할 때에 엘리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이 어떠했길래 그가 울기까지 했을까? 이에 대해서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참혹한 고난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던 엘리사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한 번쯤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자신이 하사엘에게 직접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하지 않으므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지연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병 치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왔으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면 그만이기에 굳이 그 자리에서 네가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하사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의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음이 찢어질 듯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비통한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울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면 반드시 그가 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인물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배우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과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젊을 때나 연로할 때나 병들어 연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능력과 권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깊이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